6장 1절로 4절 우리 핵심 요약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륜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섭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륜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이루시는 뜻을 우리는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섭리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 순종이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와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순종하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사회적인 비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격리되고 온갖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쉬운 얘기 아니죠. 밤새 이미 그물을 내려왔었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 그리고 이젠 끝이야 그물을 접고 있던 그 상황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물을 다시 붙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유다 민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드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요. 네가 왕께 나아가라. 근데 왕께 나아갈 때 왕이 부르기도 전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의 구원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위기가 있지만 그 섭리에 순종했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먼저 순종을 결단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요와 일의 하나님의 능력도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기를 크게 보지 마세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먼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섭리에 순종한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가 채워져서 그 채워진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혼자 기도해도 안 되거든. 여러분, 목장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목자 단톡에 약 50여 명의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단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어느 목자가 우리 목원들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목자들이 막 불티가 납니다.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이지만
교회의 기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안고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아픈 마음으로 함께 울고 기도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적 공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금요 철야 때부터 특별한 주제,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열리는 원리, 비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지난 금요 철야 때 나누어 주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한 구절이 아니라 그 성경 고장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고장만이 아니라 앞뒤장이 연결되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 한 구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되고 네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5장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우리가 이 5번의 어떤 그 금요 철야 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결과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이었어요. 5가지 모여드리는 예배의 형태.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5가지 모여서 하는 예배.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의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오봉산 자락에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의 개념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개념인 거죠. 성전은 이 땅의 것들을 하늘에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교회는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가지 관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 3가지 관계가 풀어질 때 형통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그 이어서 22절부터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에 3가지 관계가 있는데 나와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 속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은 크도다 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하나님, 이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적 관계. 계약과 언약은 비슷한 말 같은데 다릅니다. 계약은 세상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누구를 이용해서 함께 계약하는 거예요. 목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성공,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 이거지요.
그래서 계약했지만 계약할 때 그 원칙이 있었고 어떤 조건이 바뀌어서 이게 내게 큰 기쁨이 없고 내게 어떤 만족이 없고 내 성공이 없고 내 유익이 안 될 때는 사람은 그 계약을 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와 주님, 나와 너,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데, 언약적 관계는 목적이 상대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를 기쁘게 하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너를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작아짐을 통해서 너를 살리고 세우는 것,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주님, 나와 너 세 가지, 나와 교회, 언약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언약의 관계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려 적셨던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는 노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죠.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섬김을 강요하거나 우리를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시고 그분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필요해. 근데 그게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장로님들 교회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쩌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는 교회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무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고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 열릴 때, 그래서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계약적, 상업적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이 직장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느 직급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직장을 성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이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뭐 연금을 얼마나 받나, 아니면 내게 뭘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로 보는 게 아닌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삶의 형통의 비밀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자녀들이여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그래 부모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인간의 도리야.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열린 대로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본 전제 주 안에서 세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니까 막연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그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 안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참 어려운 게 하나는 위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위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흐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님으로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조차 안 되지만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한마디를 통해서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겁나와라 뚝딱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축복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흐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위의 권위자는 그게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권위의 질서든 모든 권위자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상처가 있거나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처음 만난 권위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권위 자체를 부인해요.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아버지상이 없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 위에 있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부모와의 깨어진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형통의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서 에덴의 축복을 아담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깨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고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과 질서를 다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질서고 기준인데 이거 따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가 진리라는 거야. 네가 오르면 다 오라. 네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야. 세상엔 진리가 없어. 네가 이렇다면 이게 진리고 네가 저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야. 네가 네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네가 여자도 되는 거야. 그게 진리야. 이게 오늘 이 세상 포스트 모던의 어떤 원수가 이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흘러갈 축복의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권위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압살롬의 영들, 거역의 영들, 이세벨의 영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느헤미야를 계속 쭉 나누다가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됐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6장 1절이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한 단어가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성벽 다 건축하고 모든 것 대구문까지 다 메웠는데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내부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통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왜 내 삶 속에는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이런 원수의 역사들이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륙을 당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문짝이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6장 마지막 절까지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했다. 온갖 우겨쌈이 막 일어나다가 7장 1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였어요. 6장 1절에서 문짝이 아직 달리지 않았더라. 7장 1절에 와서 문짝을 달았다. 문짝이 달리니까 레위인들 예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짝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대문을 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짝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인데 네 씨, 네 가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할 때 권세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대문 그 말입니다. 마귀의 대문 성문을 부숴버리는 파성추가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 6장은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경외, 공격 아닙니다. 얘들아 네 부모를 공격해라 막 아닙니다. 한 끗 차이인데 달라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3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해라? 발음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 때문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지금 현재 누군가의 자녀에게는 미래를 살아갈 삶에 대한 형통의 비밀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누군가의 어미 아비가 된 자는 내 자녀들의 앞날에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비밀이 여기 담겼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풀릴 듯 하다가 왜 안 풀릴까요? 내 삶에 될 듯 하다가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짝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열렸지만 원수가 열어놓은 저주의 문이 함께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닫을 건 닫고 열 건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의 설화에서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공부해서 막 최고의 대학을 가고 UC 버클리를 나오고 UC LA를 나오고 막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내 일이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돈 물려주고 부모가 막 이런저런 어떤 부동산 물려주고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통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요셉의 형통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간수.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통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요셉의 형통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왔을 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간수장 감옥에 와서는 간수장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 보십시오. 이사야 창세기 26장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그 땅, 기근이 심하게 든 땅, 그의 정말 어느 때 없었던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던 그때 이삭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요셉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7, 18살 정도 됐을 때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8살. 108살, 18살 아버지가 18살 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도 깨지 마세요. 꾸지 마세요. 아닙니다. 못 이긴.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지셨고, 전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가자 막 이랬던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그늘져 있어. 뭔가 아버지 안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런데도 뭔가가 이상해. 아니나 다를까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서 자기를 결박하고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까지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버지께 반발했더라, 대들었더라,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려다가 끌려와가지고 겨우 했더라, 이거 없습니다. 아버지도 만약에 이삭이 그럴 줄 알았다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종들한테 결박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종들을 아래 두고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이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또 이어 말씀하는데, 4절은 아비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녀 세대가 형통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막는 건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는 아버지를 얘기해요. 엄마는 빠져버렸습니다. 아비들아 이러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일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이걸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는 자녀들이 마땅히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만 넘어가도 사랑 하나로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데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아버지들이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아이들이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박사야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다고 자녀가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열린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지만 부모가 열린 축복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아무개 씨의 손자 전아무개 씨가, 여러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살인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인생 헛산 거예요. 대통령 집안이면 뭐합니까? 개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존경할 마음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물려주고 비전 물려주고 예배의 스피릿을 물려주십시오. 부모가 좋은 예배자면 자녀들은 저절로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1절 3절은 부모가 다 해당되는데 엄마는 사라지고 아비만 꼬집어서 말씀해요. 왜요?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거든요.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 권위자고 질서고 기둥이고 기준입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가 집에서 무너지면 그 집안은 형통이 사라집니다. 혹시 내 아들은, 목사님 언제 물어봐도 됩니다. 내 아들은 나를 존경할 거예요. 자신 있는 부모 손들어 보라고 하시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단순한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 이게 넘어서 내 자녀들의 삶의 형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는 엄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빠의 권위를 엄마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유교적 정산에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의외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엄마는 한 10%, 90%는 아버지들이 아버지들. 아버지니까 뭐라 대들 수는 없고 그 안에 분노만 쌓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제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까 하다가 그냥 뛰어넘어간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라가라고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살인한 것과 똑같다. 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살인의 영이 분노라는 감정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이 이런 분노가 가득한 자녀들이 있다면 얘들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나와봐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너희들 가슴에 부어. 느헤미야처럼 부모에 대한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삽니다. 대개 이런 역기능은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주는 것,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이미 고인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것까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거기에 주의 보혈을 붓고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두 아들과의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제 안에 목사가 되고도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안 돼서 늘 마음에 막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요, 이게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한계 안에서 내가 주저앉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처음 폴령이라는 사람이 썼던 오두막이라는 책 한 권이 제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다 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교회 가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 여호와라고 불러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요 아버지에 대한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게는 이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에 그런 밑줄 찡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 첫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두 번째,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을 배운 적도 없고, 보통 사춘기 넘어갈 때 아빠를 통해서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보고, 남자아이들은 아빠 흉내 내보고, 여자아이들은 엄마 흉내도 내보잖아요. 근데 제가 사춘기 넘어갈 때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상처만 잔뜩 남겨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지 못했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일 힘든 게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한 달 안식을 시간을 받고, 이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하와이 거쳐서 미국 본토로 가서 집회하고 쭉 한 달을 지내는데, 이야 힘들더만요. 애들도 저를 힘들고 나도 애들이 힘들어요.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달간. 애들도 제가 부담스럽고,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배우지 못해서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물었어요. 애들아, 니들이 잘하는 게 뭐냐? 원카드를 잘한대. 제가 원카드를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고스톱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슈퍼에 가서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와라. 그때부터 애들과 카드 놀이하면서 성민이한테 제가 그거 배웠어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저보다 탁월한 실력, 탁월한 영성, 탁월한 인격, 기질, 어디를 봐도 탁월한데 그 한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될 듯 하다가 또 목회가 안 돼. 될 듯 하다가 또 안 돼. 될 듯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한계 안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동기를 내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면요, 내가 돈을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문짝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아직 그게 풀리지 않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게 문짝이 깨어 있으면 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틈을 가지고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며 또 주저앉게 만들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또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분노를 주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풀어버리세요. 주의 사랑으로 녹여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질서의 문제, 기준의 문제. 아버지는요, 기준을 세우는 자예요. 기준이 없는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는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왔다리 갔다리 해. 기분 좋을 때는 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돼. 막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앞날에 기준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아, 이게 기준이야, 이게 질서야, 이걸 세워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면 애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과 보호, 세 번째는 훈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버이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분들의 기도가 저 자리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있고, 저희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대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열매가 찾아 손손 넘어갈수록 배가 되고 확장되고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가는 지키고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널 향한 주시선 평안. 다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가 널, 주가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얼굴에 나오는 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아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부모는 그분들이 배웠던 못 배웠던, 힘이 있던 없던, 야곱에게 이삭처럼, 요셉의 두 아들 12아들들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이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순종과 존경과 공경이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